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둘째,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역에는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과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hapter 1 증인 사역 사람들은 설교자, 사도, 복음 전도자, 교사,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분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설교자, 목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 성경 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나 목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회 구석구석을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라는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 각층에 골고루 스며들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회 각층에 그분의 증인들을 배치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시장, 병원, 법정, 교실, 가정, 건설 현장, 공장, 운동 경기장 등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이나 또래 집단의 압력 또는 경건하지 못한 일들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실패와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은 첫째 지혜이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해결책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와 이웃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법을 알 수 있고 재정관리, 사업 운영, 직업생활, 은퇴 후의 삶, 신앙적인 관계, 영적 은사의 활용과 같은 문제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생산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남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1장 20절을 근거로 합니다. 다니엘 1장 20절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은 둘째, 인내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모든 영적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때로 기이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괄목할 만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때도 있고 사막처럼 메마른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내의 능력을 베푸시고 주변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꾸준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은 셋째, 용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악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혼자 마귀와 맞서 싸울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대신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은 넷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유혹에 전혀 이끌리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곧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근본적인 유혹인 물욕, 명예욕, 권력욕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야만 진정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행동 방식을 가르치시고 항상 변함없는 태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옳은 것을 위해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도 성령 충만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을 통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된 삶, 즉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Chapter 2 하나님의 사역 증인의 사역 외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즐겁고 힘차게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돌아오신 후에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나사렛에 이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앞에 놓인 구체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나사렛에 거주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고 그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주어진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소경이 된 상태로 두려워 떨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이 즉시 밝아졌으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기운을 차린 다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겠다는 열심을 지녔던 박해자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한 나머지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태도가 그렇게 급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경험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을 담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어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역을 성공리에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역을 위한 은사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사역을 위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러한 은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사는 우리 안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개발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이중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유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장래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현재에도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사역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요청이 있을 때, 즉 전임 사역자로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모두 메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언제라도 다음 세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첫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과 보호와 공급과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둘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셋째,
믿음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잘못 주차된 자동차를 올바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둘째, 성령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생 때부터 계획되고 거듭날 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사회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